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가 오늘로서 끝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개를 썼을까요? 고린도에 쓴 편지가 고린도서죠. 몇 개를 썼을까요?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그럼 몇 개 썼을까요? 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인데 성경학자들이나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서와 후서를 쓴 것 말고도 2개를 더 썼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어떤 편지를 먼저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는 신학자들이 4개 정도를 편지에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4개 중에서 2개는 없어지고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2개만 고린도 전서 후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금 16장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2번째로 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는 없어졌어요. 못 찾아요. 언젠가 우리가 찾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고 3번째 쓴 편지가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4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2번째, 4번째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의 2번째 편지의 이제 마지막이 바로 16장이고 우리는 16장에서 또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오늘 24절이 마지막 끝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확신과 어떤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은 보통 끝마칠 때에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탁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16전서에도 보면 오늘 읽은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은 형제들에게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통칭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누구를 부탁하느냐 하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직전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린도에 와서 돌아와서 아덴에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고린도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 요 세 사람들 외에는 바울은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세례도 받았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집이 어떤 집이냐? 바울은 오늘 평가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람이라네요. 스데바나의 집은 바로 뭐냐? 아가야의 첫 번째 믿음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데바나 집은 어떤 집이냐? 그 복음의 첫 열매로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과 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스데바나 집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주었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병든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고린도의 일들을 다른 데다 알려주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집이 바로 스데바나 집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니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 같은 자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협력하고 순종하고 같이 도우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예를 듭니다.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왔느냐?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제 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17절, 18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들, 그리고 참 범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런 형들, 교만한 것들, 하여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러 이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스데바나는 알겠는데 이 부드나도하고 아가이고는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이 처음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이름이 바로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어쩌면 종으로서 자유함을 얻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같이 에베소에 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고 답답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소식을 못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바나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좀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원하게 되었다.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궁금하고 막 눌렸던 것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기억을 하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20절에 보면은 거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자기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 걸 전하고 있어요.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교회가 벌써 전부 다 아시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을 전한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누가 누군지를 서로 모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한 교회로서, 아주 보편적인 교회로서 서로 문안을 하고 도왔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서로 교류가 있거나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빈말의 인사가 아니라 교회는 어디나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뉴욕에 있지만 어쩌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안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또한 만나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또 교회로 쓰고 있는데 그 교회도 문안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바울과 동역하는 바울의 친구들,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머릿속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라는 것을 강력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도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인사를 반드시 해요.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전하고 뭐를 전한다, 너에게 문안을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과 한 번도 어떤 연락을 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문안을 받고 문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편지에 보면은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단지 문안 인사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감정적으로 지금 막 충만해져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15장까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그걸로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꼭 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 편지 끝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이게 모든 교회에 주는 바울의 지금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바울이 성도인 나에게 지금 이 말을 권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집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구나.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나를 향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와닿아요. 여기 이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5개의 동사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5개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잘 때까지,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어디에 갈 때까지, 누구를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성도라, 나는 성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라. 네가 누군가를 깨닫고 의식하고 있으라. 이 말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정말 이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정해놓고 그 교회가 지금 몇 년 동안 잘 자랐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지금 주고 있는 말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어라, 부흥 전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느냐? 우리가 가문, 나라, 국민,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선택하고 부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성도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 속에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죽어버려 있어요. 어떤 곳에 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누구를 만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심판대에 세워질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자, 두 번째가 뭐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라. 깨어는 있고 성도라고는 막 하지만 아무 생각만 그렇게 있고 의식만 가지고 있지 믿음이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전해졌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내가 과연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는 맞는데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깨어간 내가 교회 집사고 목사고 장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 성도인가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쩌면 스데반하는 집을 내어놓았잖아요. 교회로.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사람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의식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믿음에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라. 바울이 두 번째 전하는 말이 바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남자다워라. 여기에 보면 남자답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남자다워라예요. 야, 이 남자다워라 이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 딱 생각나세요? 이병택 집사님이 딱 생각나세요? 이정근 집사님이 생각나세요? 혹시 저야 생각나세요? 남자다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남자다워라 그러면 여러분 싸움 잘 안 하고 목소리 크고 잘난 척하고 이런 뜻인가요? 남자다우라가 뭘까요? 그런데 바울은 남자다운 성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감한 성도? 천만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남자다우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여기서 남자다워라는 말은 어른다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었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지만 애 같은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유치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어른스러운 성숙한 성장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나 20년 다니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애야, 아무것도 몰라. 이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어른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미성숙되고 모자라고 아직도 유치하고 애 같고 아직도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숙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얼마나 성숙된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이 성숙된 믿음을 가져라.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숙의 문제예요.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 성숙된 성도.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네 번째부터 하는 게 강건하여라. 강건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성도라는 건 뭘까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성도는 말이죠. 이 믿음이 어떠한 외부 환경이나 내부적인 유혹이나 어쩌면 사단의 모든 이런 활동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담대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말도 잘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맞아 믿음의 최고의 모습인 점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 강건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정말 겉으로 한마디 하지 않아도 속으로 강건하게 악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한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보면 단단하고 강하고 정말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게 저희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싸우겠어요? 악한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서 싸우겠어요? 강건한 성도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주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자,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 그리고 성숙된 어른 같은 성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예요. 행하라. 그런데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태도고 성도가 어떤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그려졌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 14절은 너희들이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할 때 바울이 이 말을 던지는 건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거예요. 1장서부터 쭉 생각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벌 싸움으로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들은 형제자매를 법정 소송을 하고, 그리고 간음과 그리고 음란함과 모든 것을 다 했고 서로가 무시를 했고, 8장 넘어가면 성경적으로 좀 뭘 알고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좀 부자들을 10장에 넘어가 보면 부자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느라고 교회에 모였을 때 애찬을 나눌 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좋고 맛있는 것을 먹고 먼저 마셔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애찬에 참가했을 때 먹을 것조차도 없게 만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너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했다면 이런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긴 교만이 없어요. 내가 나설 일이 없어요. 내가 따지고 가르치고 지키고 지적하고 이럴 일이 없어졌어요. 내가 우쭐해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알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언을 하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행동의 모든 근거의 기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5번째 들려주는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5개의 말이에요. 나는 성도로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나는 과연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인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숙되고 어른다운 그런 성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떨며 약하며 겁을 내는 성도가 아니라, 염려하는 성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성도인가? 이 5가지를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어요. 이 말이 편지를 쓰면서 끝내는 마지막 단계의 말이란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울이 그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21절에 넘어가 보니까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아마 불러줬겠죠. 누군가가 그걸 베껴 쓰고 있었겠죠. 그게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르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지가 끝날 때가 되니까 바울이 이 편지는 내가 썼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그 펜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펜을 잡고 자기가 잡습니다. 자, 이 펜을 잡고 바울이 22절부터 23절, 24절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마라나타,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우리 너무 잘 아는 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헬라어 편지의 글자는 뭐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써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주여 오시옵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라나타 마라나 여기까지는 오시옵소서요. 타는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마라나타 시작. 근데 마라나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는 미국 사람 보고 읽으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자, 마라나타 이것은 주여 오시옵소서요. 그런데 어떤 성경의 사본에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마란 아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딱 해볼까요? 마란 아타 시작. 마란 아타 마라나타 마란 아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마라나타 이 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과 미래와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말이라고 기도라고 한다면 마란 아타는 마라는 오셨다. 마라는 과거형이에요. 아타는 주께서 이런 말이에요. 마란 아타 이 말은 주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마란 아타 이렇게 쓰여 있고 어떤 성경에는 마라나타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서 마라나타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오시고 주께서 오셨다면은 그리고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소스데나가 쓰는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올라오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뭐가 그의 마음을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쓰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마라나타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는 산이에요. 골짜기가 있고 두 개가 같이 봐요. 근데 에발산은 복을 축복을 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에발산은 저주를 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는 산이에요. 이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12지파를 반반 나눠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저주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가 했던 그 모습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보내주고 있어요. 바로 바울은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께서 이미 오셨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뭐냐면 22절에 뭐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한다. 주께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합니까를 묻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내가 너에게 보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를 지금 동시에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바울이 지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한다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만일 주를 사랑치 아니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어떻게 하세요?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된 성도냐고요? 아니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냐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럼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여기에 바울은 이 주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어는 아가페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단어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주를 사랑한다는 여기에 사랑해서 그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 사랑을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쓸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써야 될 텐데 그는 영적인 주를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과 정감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인간적인 관계로서 인간적으로 주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를 사랑한다면 예배에 나와서 오직 영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형제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내 예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가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으로 그분을 정말 옆에 있는 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사랑이에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옆에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그 친구가 힘들다면 장례식장에 따라가고 결혼식장에도 가고 그 친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해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는 너무 고상한 사랑을 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얼마나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엄청나게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하지 않고 만일 누구든지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했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예수에게도 쏟아져야 된다. 내 어머니처럼, 내 아이처럼, 내 딸처럼, 내 손자, 손녀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주님께 나타나야 된다. 내가 배가 고프면 주님도 배가 고프신 거예요.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지시는 거고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방언하고 막 떠드는 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은총을 받은 자들, 그 은총을 받고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달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친 그 바울의 외침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오늘 충분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입으로만 했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믿음 안에서 은총을 받은 자로 굳세게 사랑하는 믿음의 굳게 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